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6장 1절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1261페이지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뒤에 프로젝트 켜줄 수 있으면 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로 6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내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쉼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을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오느니라. 나는 은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사람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행복하고 복된 시간 되세요. 복된 시간 되세요. 네, 오늘도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필립 얀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 중에 시라를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라의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 가운데 한 소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소년의 부모님은 무척 보수적이었어요. 한마디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딸을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자녀를 보는 모든 부모가 다 그렇겠지만 이 자녀는 더욱더 이 부모는 더욱더 그 자녀를 엄하게 키워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정말 듣지 못하게 하였고, 그리고 그 아이는 코골이 귀걸이를 원했지만 부모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짧은 치마를 입었다라고 매일같이 혼났습니다. 기가 시간이 늦다라고 매일같이 야단을 맞았습니다. 끊임없이 부모님들과 충돌하는 그 소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날도 아버지의 꾸지람을 듣고 홧김에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멀리 떠나서 그곳 가운데 살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좋았어요. 그리고 그 생활 가운데 자기가 보지도 못했던 너무 큰 차와 또한 멋지게 입은 양복 신사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가 먹을 것을 주고 또한 잠잘 곳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돌변하더니 그에게 약을 먹이게 되어졌고, 또한 환각에 빠져 그 아이를 매춘부로 전락하게 만든 그 부분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1년이 되었을 쯤에 우연히 자기를 찾는 광고를 보게 되어졌어요. 부모님이 자기를 애타게 찾는 그 광고를 보았지만 그것은 부모님의 마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또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에게 심한 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약을 먹고 술을 하면서 그의 인생이 조금씩 병이 들어지게 되어졌고, 결국에는 이용 가치가 없어짐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길가에 그 소년을 버리게 되어집니다. 그 소년은 갈 곳이 없었죠. 돈도 없었고 몸은 이미 병들어 있었습니다. 나이는 어렸지만 길바닥에 신문을 까고 신문지를 이불 삼아 덮고 자는 노숙자의 신세로 전락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 불현듯 어릴 때 부모님과 함께 다녔던 교회와 하나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중얼거립니다.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요? 그렇게 중얼거렸지만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대의 마음 가운데는 슬픔과 좌절과 두려움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로 얼마 지나지 못하고 집에 전화를 걸게 되어졌습니다. 집에 전화를 걸었는데 아무도 없었고 자동 응답기가 전화를 받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했지만 여전히 자동 응답기가 자신의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가운데 그 소녀는 전화를 끊고 세 번째 전화를 했을 때 용기를 내어 녹음을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저예요. 집으로 가려고 갈지 모르겠지만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려고 해요. 아마 그러면 집에 자정쯤에 도착할 것 같아요. 만약 엄마 아빠가 터미널에 나와 있지 않으면 그냥 그 차를 타고 캐나다로 가려고 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아이는 집 방향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7시간 정도 걸려 집에 도착하게 되어졌죠. 7시간을 차를 타면서 5만 가지의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빠를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하지? 부모님을 만나면 어떻게 이야기하지? 또한 어떻게 이야기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며 연습을 하였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라고 연습하며 마침내 버스는 그 터미널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뿐만이 아닌 40여 명의 가족들이 나와 그 소녀를 반겨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저기에는 웰컴이라는 그 글자를 붙여놓고 어서 빨리 그 자녀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자녀는 내려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는 그를 껴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집으로 가자. 너를 위해 잔치를 준비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미국에서 이루어졌던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너무나도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보다 더 기막히고 실화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번제한 이스라엘을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이라는 음탐한 여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분의 사랑 이야기가 바로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죄로 인해 잠시 그들을 심판하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또한 그곳 가운데 회복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회복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범죄한 삶에서 벗어나 회복되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길이 우리에게 열리게 되어질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분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벗어나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그분께 돌아가야만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 1절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 짧은 외침은요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공통된 주제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여호와께 돌아가자.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거기에 심령의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 노란색 뒤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회복이 있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회복이 있고 여기에 치유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여호와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때리시죠. 왜 그렇죠? 우리 속담에도 미운 놈 어떻게 해요? 떡 하나 더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신이 정말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매를 때리지만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냥 떡을 하나 주고 말아버린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붙들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때려서라도 올바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처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처를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싸매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대창교회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교회들마다 이런 영혼의 회복과 치유가 있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지역적인 이동을 말하고 있지 않죠. 여기에 회복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은 하나님과 너무 멀리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소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꾸어 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너무 염치 없고 부끄럽고 뻔뻔스러운 것 같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살 길은 예수님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 아픔을 치료해 줄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언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어집니까? 내가 영적으로 병들어 있었을 때, 그리고 내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을 자각할 때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를 드렸던 소녀가 하나님, 어쩌다가 제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지요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비로소 바라보고 지각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 생기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것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볼 수 없게 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들밖에 느낄 수 없어서 그런 무뎌진 존재가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경제가 어렵습니다. 이것은 피부로 확 와닿지요. 그러나 또한 청년 실업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공감이 되어지는 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은 너무나도 잘 공감하는데 영적인 세계는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한 그분께로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의 시대적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의 시대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번성한 시기였습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그래서 경제가 번영하였고 정치도 잘 되어 국력도 아주 센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이웃 나라들을 정복하여 영토도 확장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모습들은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후 가장 놀라울 정도로 정치적, 경제적인 부흥을 이루어가는 시기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그들의 겉모습이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실상은 그들이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도덕적으로는 나라 전체가 위아래 할 것 없이 타락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부패한 관료들은 부정직한 재판과 속임수로, 부자들은 높은 임대료와 고리대금으로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였고, 백성들도 타락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물을 축적하였습니다. 또한 이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 아닌 만몬심을 섬기며 타락한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는 전혀 영적으로 유영하는 것을 지각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4장 7절과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혼을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먹고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아니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자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또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고 그들을 품고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계속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탕자의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여기에서 탕자의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그 모든 돈을 낭비하고 이제는 어떻게 되어지죠? 거지의 신세가 되어지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 탕진한 둘째 아들의 회복의 길로 선택한 곳이 처음에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탕자가 회복의 길을 선택한 처음의 길은 그 나라의 백성 한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죠. 잘못된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잘못 돌아간 삶의 모습은 한마디로 돼지를 치는 인생밖에 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돌아갈 목표를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돼지를 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렸다는 것입니다. 16절에는 그가 돼지 열매를 먹기 위해서 주염 열매를 취하였지만 그에게 그 주염 열매를 주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돼지가 먹는 그 열매로 배를 채우고 또한 그 빈궁과 공난을 피하려고 했지만 피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죠. 상태가 전혀 회복되어지지 않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더욱더 비참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는 비로소 돌아갈 곳을 찾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곳이 어디였습니까? 아버지의 집이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맞추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궁극적으로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그곳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를 회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그의 모든 신분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가 하나님 앞에 또한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다른 곳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회복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인생이 새롭게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질까요? 우리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확 다가왔습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여러분, 이튿날이 되지 않으면 제 3일에도 우리를 고쳐주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와닿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지면 놀라운 속도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참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받아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또한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께로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이루며 행하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싸매어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호세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yar레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 왕은 우리의 상처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그분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낫게 해주시며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돌아갈 곳을 여러분 정확하게 깨닫고 돌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회복의 목적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게 하실까요? 그것은 2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가 그 앞에 살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뒤에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 앞에 살리라라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앞에 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삶이 되어질까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24시간 유기성 목사님이 진행하였던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했던 일가들이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하루 동안 그리고 24시간 계속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을 초청하고 그 삶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을 바라봄을 통하여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며 나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언행이 바뀌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곤 합니다. 주님께 돌아와 회복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살려고 노력하는 훈련이 그곳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남아있는 과제는 그 앞에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든지 내가 그분 앞에 행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한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행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이제는 그분 앞에 나아가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며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이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질까요? 그것은 힘써 여호와를 알 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간다는 말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을까요? 지금 여호와를 떠나왔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는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원인을 분석하고 먼저 그것을 생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 질문에 대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망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위의 해답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가는 삶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나 하나님을 떠난 것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그랬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하나님에 향한 지식을 회복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을 모르고는 그 사람을 따를 수가 없게 되어지죠. 알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배우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기에서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식으로 아는 관계가 아니라 관계적인 체험으로 알아감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지식으로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닌 말씀 가운데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직접 깨달음을 통하여서 체험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슴으로 알아야 되고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 또한 중요한 것이지만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에 여러분 정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여러분이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호세아서 결론 부분이 14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부위를 제거하고 선한 발을 받으소서. 우리가 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이다. 아멘. 여기 중간 말씀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고 하나님을 알 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여지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였다라고 말씀하였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자는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 삶 가운데 임하여질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곤 합니다. 우리 대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한 그 말씀을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지길 바라곤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복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하여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만나고 그분께로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한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세워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길 바라곤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